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고 또 날씨가 또 비가 오는 날인데 궂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쉬는 날이면은 어디도 멀리도 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식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비까지 오니까 교회 나오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가져다 놓았죠. 그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에게 졌다. 우리 다곤이 이겼다. 다곤이 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다곤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승리의 신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다곤의 신상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기도 했고 또 그 다음 날은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독한 종기로 인해서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이제 7달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게 되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블레셋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련하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소의 곱비를 잡지 않고 그 소가 스스로 가게 해서 그 소가 똑바로 가면은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만약에 이리저리 방황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으로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실험을 하나 또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소가 어떤 소냐? 2마리의 소를 사용하는데 새끼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미소를 새끼 송아지와 떼어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그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겠죠. 사람도 그런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연의 순리인 것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될 것인 일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한 것입니다. 새끼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고 어미소들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금으로 만든 5마리의 지와 금으로 만든 또 5개의 종기 모양을 실은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가 생각보다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소는 남의 집에다가 두어도 풀어놓으면 본래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똑똑한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어미 소들이 본능대로 당연히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당연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전염병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들 이미 경험했음에도 이미 느꼈음에도 애써 못 본 척하고 싶은 것이고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블레셋이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애써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도 헛된 것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또한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역사하고 있다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특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암소 2마리가 막 울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가는 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그 소, 근데 그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르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고삐를 잡고 끌고 가듯이 돌이키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이 두 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소가 자신의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두고 울면서 똑바르게 이 베스메스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소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새끼를 버리고 내가 가야지 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소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소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알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를 끌고 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은 새끼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라고 할지라도 본능을 이기고 세상의 이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새끼 송아지에게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그 길을 울면서라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세상에 맞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저렇게 가는 게 맞아, 저 길이 맞아, 저게 올바른 것이고 또 지혜로운 거야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끌고 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봐라, 우리를 봐라,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멈추거나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그 길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저 다곤이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신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했다면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다곤을 버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옮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앞서 이 암소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를 이끌고 가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는 그 모습을, 이 과정을 블레셋 사람들은 뒤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본능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참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도 그 길을 뒤따라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그 암소를 따라 그 길을 갔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갔더라. 블레셋 5방백 사람들이 그 암소를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갔는데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영생이란 절실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대답에, 질문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모두 다 지켜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자신 있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청년의 모습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것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도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답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영생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정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에 정답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 정답을, 내게 정확한 정답을 알려줬다면은 그 정답을 당연히 적어야겠죠. 근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영생에 이르는 방법, 정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신이 가진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영생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영생에 이르기를 누구보다 원했는데 이 청년에게는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경험했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곤이라는 헛된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이 재물을 내게 있는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블레셋 사람들과 또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내게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또 이 부자 청년처럼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정답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정답을 쓰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만나,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정답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내비게이션으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그 찍혀있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이 주어졌음에도 길이 놓여져 있음에도 왜 정답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것을 정답으로 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의 그 길을 왜 따라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미련한 짓이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정답과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녹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좌로도 치우치지 않게,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곧장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들었던 그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면, 자꾸만 뒤돌아가고 싶었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